여러분, 우리가 사는데 있어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끊임없이 어려운 일들은 찾아올 것입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코로나가 끝난다 한들,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인생의 무게가 잠시 가벼워진다 한들, 우리는 또 다른 문제와 위기 앞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가 가져온 저주요, 우리가 이 땅이 아닌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로 위기는 우리의 삶을 통째로 흔들기도 하고 또 무너뜨릴 수 있는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위기 앞에 절망과 탄식과 한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나날들이 우리 내에 펼쳐져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문제였고, 누가 보아도 약함이었고, 누가 보아도 꼬인 일들이 결과적으로 축복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다윗과 직면했던 골리앗이라는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또 이스라엘 군대에 있어서 큰 위기요 위협이 되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골리앗이라는 존재가 다윗에게는 오히려 역전의 기회가 된 것이죠. 목동으로서 평생 살 수밖에 없었을 삶의 환경이 있던 그에게 오히려 이 골리앗이라는 존재는 그로 하여금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 그 나라의 왕이 되어지는 발판이 될 줄이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을 때 어느 누가 그 사건과 그 문제를 축복으로 볼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애굽에 끌려갔기 때문에 그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하여 총리가 될 수 있었고 그 모든 가정을 구원하게 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에 자신이 속해 있던 동족을 구하기 위하여 한 병사를 때려 잡은 것이 발단이 되어 광야로 도망가 40년을 숨어 지내야 했던 그 날들은 그 모세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뒤집어 버릴 큰 사건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 위기와 어려움이 오히려 모세로 하여금 광야의 전문가가 되어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40년간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할 수 있는 탁월한 지도자가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 사람들은 그의 정치 인생의 끝이 났고 그의 삶의 끝이 이토록 엉망이 될 것이라 수군거릴 수밖에 없었지만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던 페르시아 국가의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 그 사건이 될 줄 누가 알았겠냐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날 밤 병사들에게 잡히시고 억울하게 신문당하시며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욕과 치욕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 그 위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혀를 내두르게 하는 사건이요
모든 소망의 여지가 끊어지는 사건이었지만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찾아오는 것이죠. 십자가 뒤에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든 자녀들은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내가 비록 겪는 일들이 만만치 않고 고단해 보이고 누가 보더라도 저주와 같은 삶의 연속이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다윗은 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이 위기에서, 이 역경에서 오히려 역전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데, 바로 다윗의 고백 속에 그 놀라운 원리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5절부터 47절까지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자, 다윗에게 나타나는 고백의 중심은 무엇인가? 자, 따라하겠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 사람의 인성이 어떻든 삶이 어떻든 그 사람은 복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면 열리고 닫으시면 닫히는 거예요. 때문에 한나라는 여인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과 함께 나는 승리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가 나의 약함과 실수를 덮고도 남아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과적으로 복되게 하실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다윗은 그 창과 칼을 가지고 다가오는 골리앗에게 외치는 거예요.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고 있는, 네가 무시하는, 네가 의지하지 않는, 네가 인정하지 않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아왔고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인생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시고 나를 복주기로 작정하시면 묘하게도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에 모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주시고 나의 든든한 편이 되어 주시기만 하면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편에 서 주시고 내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설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축복,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부모는요 내 자식이 남들보다 잘났든 못났든 무조건 자식 편입니다. 설령 내 자식이 남들보다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유산을 자식에게 주지 내 옆집에 사는 탁월한 자녀에게 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혈육이 되었다는 것은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을 관계가 되었다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내가 약하고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는 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함께해요. 반대로 내가 아무리 남들이 존경할 만하고 선을 행하고 또 의로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관계성이 없는 옆집 자식이라면 하나님은 나의 삶에 개입하시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교회에 왔다 하여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봉사하고 착한 일 한다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나의 영원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예수를 영접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로는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도 내 필요를 먼저 하세요. 하나님은 자녀들이 구하는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때로는 무엇을 구할지 또 조차 알지 못하는 약함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내 필요를 먼저 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분,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요 그들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약속임을 믿으십시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또한 무엇이라고 고백했어요? 죽음도 칼도 군대도 약함도 가난함도 고단함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대요.
끊을 수 없대요. 내 약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대요. 나의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친대요. 때문에 나의 의로 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복을 받는 인생,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셨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을 다윗이 믿었기에 승리의 복을 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일까? 속으로 믿는 게 믿음일까? 아니면 무언가 거기에 나타나는 증거가 있을까? 자,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에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증거 없는 믿음이 없고요, 믿음 없는 증거도 없습니다. 나무가 살아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나무에 문제가 있음을 감지할 수 있듯이, 나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로 인한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고, 만약에 내 삶에 그 열매가 없다면 나의 믿음에 무언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다윗에게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하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이 방금 읽었던 45절에서 47절을 보니까, 자, 45절 잠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다윗이 뭐라고 해요?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르되라는 건 말했다, 즉 속으로 했던 생각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신앙을 묵상함도 아니라 입술의 고백이, 입술의 선포가 그의 믿음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다윗의 모습 속에 나타난 증거였다는 것이에요. 즉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보시는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란 나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완성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 참 아이러니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골리앗이 다가왔을 때 말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가,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가?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아왔고,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었던 사람들인데, 정작 골리앗이 다가올 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전혀 그들의 믿음과 일치하지 않아요. 우린 죽었다, 우린 망했다, 저들이 우리를 종으로 부릴 것이다, 저 사람에게서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냐, 왜 우리에게는 이런 장수가 없냐. 사람들의 입에서 오고 가는 말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는 전혀 달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사건이 광야에서도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보았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보았어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면 아멘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 그들이 점령해야 할 땅에 이미 철병거를 가진 군대가 있고 그들의 신장이 크고 탁월한 군사교육을 받은 것을 보면서 이들의 오금이 저리면서 무엇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망했다 했어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면은 믿는데요. 하지만 그들의 대화 속에는 끊임없는 불신의 언어만이 가득했다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보신 믿음은 그들의 마음이 아니라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았느냐?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예배를 했거나 더 열심히 기도를 했거나 더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은 남들이 망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한들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어, 하나님한테 기도해봤자 별 소용없어 말하는 그 무리들 속에 이들이 무엇이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민수기 14장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으로만 믿을 뿐 아니라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그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을 골리앗을 향하여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서는 때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뭐라면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즉 마음의 믿음과 동시에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 주로 시인할 때 구원의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10절 말씀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걸 믿으시면 믿음의 언어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복 주실 줄 믿는다면, 남들이 죽는다고 말할 때에도 망한다고 말할 때에도 여러분들은 입술로 믿음의 말을 함으로써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잘 될 거야,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기게 하실 거야, 이 고백을 통하여 옳다 인정을 받으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배우자들을 축복으로 주셨음을 우리가 믿어요. 그러면은 믿음대로 배우자들에게 축복하세요. 당신 나와 함께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나 같은 사람과 사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사람 됐습니다. 나와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요.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축복이에요. 물론 이렇게 저도 말 안 하지만, 분명한 건 어이구 왼수야, 내가 어쩌다 너 같은 인간 만나서 하면은요, 그 사람이 진짜 왼수 됩니다. 진짜 그런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고맙다, 너 참 예쁘다, 당신 참 멋있습니다, 말한 대로 믿음이 드러나고 믿음대로 되더라고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린 망했다, 우린 죽을 거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겨, 걱정할 것 없어, 우리는 이길 거야, 승리할 거야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들에게 선포하시는가?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복 받을 줄 믿으십니까? 그럼 복 받을 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잘 될 겁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멋지게 쓰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믿음대로 승리하는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확신합니다. 한 가지를 더 보면은, 때문에 다윗의 믿음은 언어를 통하여 드러났고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았고요. 두 번째는 그의 믿음은 삶을 통해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자, 우리가 48절 49절 오늘 본문 말씀 읽어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자, 이 다윗이 골리앗을 기도로 잡은 게 아니에요. 예배로 잡은 것도 아니에요. 무엇으로 잡았냐면은 탁월한 물매질로 골리앗의 이마에 돌을 박아버린 겁니다. 네, 여러분, 다윗이 이날 기도했다 하여 생전 잡아보지도 못한 물매가 어쩌다가 우연하게 그 사람의 머리에 꽂혔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그동안 대충 살아왔다가 어쩌다 그날따라 운이 터져서 이와 같은 기적이 나타났겠습니까? 아니었어요. 당시의 목동들에게 맹수를 맞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이 물매입니다. 근데 다윗으로서는 억울한 게 자기의 형들은 다 아버지의 사랑받고 멋있는 군대에도 들어가고 하는데 그는 사람들이 천대하고 무시하는 목동의 일만 맡기니까 사실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억울함과 또 그 삶에 대한 한탄이 섞일 수밖에 없는 삶의 나날들이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에게는 무슨 믿음이 있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결정한 것 같고 아버지가 나를 이 자리에 둔 것 같지만 나를 이곳에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것이에요.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두신 그 환경에서 그 목자의 본분을 최선을 다해 감당했던 거예요. 늘 아무도 없는 허벌판에서 물매질을 연습하는 거예요. 언제라도 동물들이 오면은 양들을 지키기 위하여. 만약에 그 소명의식이 없다면은 짐승 앞에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가는 목자들이 대반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그는 물맷돌을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번씩 던지며 이 양들을 지키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 작은 일 같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때문에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탁월함이 아니에요. 노력과 열심도 아니에요. 충성이었어요. 다윗은 그 자리에서 충성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때문에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무슨 이야기를 해주십니까?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그들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겼는지 어떠한 설명도 없지만 그들은 주어진 것을 가지고 충성했어요.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도 알지 못했지만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어느 날 불시에 주인이 찾아와 말하죠. 마태복음 25장 23절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뭐라고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에서 탁월한 종아 하지 않으셨어요. 똑똑한 종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관계성이 좋았던 종아, 정치를 잘했던 종아, 이윤을 많이 남긴 종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착한 마음으로 충성한 나의 종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들은 어떠한 상황과 여건이 내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신 줄을 믿으며 충성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계속 읽습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다윗은 하나님이 맡기신 작은 목동으로서의 역할에 충성했던 사람. 하나님은 그 다윗의 믿음을 그의 삶을 통하여 발견하시고,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기를 원한다. 너는 작은 것에서 충성하니 내가 이 나라를 맡겨도 너는 잘 해내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열어주신 인생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진 다윗, 그것은 바로 삶을 통하여 나타난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내는 가운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믿음과 일치하십시오. 여러분, 서산에 있는 것, 이 땅에 있는 것, 여러분들의 직장을 한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 통하여 크고 놀라운 영광 받으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